자, 안녕하세요. 추석을 맞이해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진짜 댓글로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거의 신선이 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내용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을 해도 무슨 뭐 뼈가루가 남아있는데 왜 그게 관계가 없느냐. 뼈를 빻아도 그렇고 뼈가 어차피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교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 DNA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종교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게 왜 불가능한지를 알게 돼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교에서는 화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시신이 온전치 못했을 때, 그 얘기는 이제 사고사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만 화장을 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화장을 안 해요. 그래서 시신의 보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화장과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관참시 문화. 저는 어렸을 때 부관참시가 뭐냐면 한명회라든지 김부식 같은 분이 부관참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죽고 나서 뭐 몇십 년,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오랜 지나도 몇 년에서 몇십 년 그 뒤에 시신을 꺼내서 그 허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심지어는 가루를 내버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불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유교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유교 쪽에 사실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잘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는데 유교 쪽에서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뇌피셜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건 거의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세계관하고 관련이 돼요. 그 종교의 세계관. 그래서 뼈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뼈숭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특히 시신의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뼈숭배는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유교에도 있는 거예요. 불교 뼈숭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리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리가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고요. 연대가 올라가는 모든 부처님 사리는 다 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골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런 구슬이고 뭐 화장하고 난 뒤에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화장을 하다가 향수를 부어서 불을 끕니다. 그리고 뼈를 수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의 범주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사실은 시신까지도 사리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뼈숭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리 신앙의 원래 원형은 뼈숭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화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슬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리로 보는. 그래서 영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골, 신골. 그래서 모든 연대가 올라가는 아무튼 그러한 사리는 전부 다 뼈로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부처님 사리로 유력한 거는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아시다시피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피프리아와 탑에서 출토된 사리입니다. 그거는 근본 8탑 중에 하나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서 지금 인도 박물관에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 용산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사리고 뼈편입니다. 그리고 뼈였기 때문에 아쇼카 왕이 7개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8개의 큰 사리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중에 7개를 열어서 분사리, 그걸 쪼개서 다른 사리탑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슬 같으면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리는 마치 금강석과 같이 그러니까는 뭐 좁쌀이라든지 콩과 같이 아주 단단한 거라서 도끼로 쳐도 안 깨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중국 송곤의 오나라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후대 이야기입니다. 후대의 사리 개념이 뼈사리에서 구슬사리로 바뀌는 거고 그 구슬사리 중에서 단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뀌게 전화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뼈숭배입니다.
뼈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리는 다 그렇게 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는 법문사 사리.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장안 서쪽에 있었던 법문사 사리, 당나라 황실의 국찰이었고, 우리 지금 말하면 황룡사 같은 그런 국찰이었고, 이 손가락 뼈입니다. 이 손가락 뼈. 그래서 뼈가 그냥 나와버리는 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통도사 사리. 통도사는 전골뼈입니다. 뼈가 나온 겁니다. 1705년에 성능이 중수할 때 그 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금강계단을 중수할 때 그 뒤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통도사의 그 중수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동이만한 이러한 뼈, 그러니까 머리 이 두개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뼈로 나오는 거고, 그 외에 구술사리로 나오는 건 다 연대가 떨어진다더라. 그 정도만 그냥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왜 화장을 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충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이게 불교의 뼈숭배라고 보시면 되고, 기독교에도 뼈숭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말하는 성인의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짓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베드로 뼈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찾아서 거기다 모시고, 그 뼈의 권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시원으로 해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섭존자 같은 게 역할을 하는 게 베드로죠.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모셔놓는, 성당을 지은 게 베드로 성당. 세 군데가 있어요. 제자들, 예수의 12제자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명, 유다가 배신하니까 11명이지만, 그 중에서 뼈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세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뼈, 그게 진짜 베드로뼈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차피 다 그 후대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카드라예요. 카드라 통신으로. 그래서 그 베드로의 권위를 빌려서 베드로 성당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유명한 데가 요즘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의 야곱입니다. 산티아고가 야곱이거든요. 야곱. 그래서 야곱의 뼈. 의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을 짓게 되는 거고, 그것도 뭐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그 스페인 쪽으로는 야곱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스페인이 이렇게 쫙 떠오를 때, 스페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호 성인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성당까지 가는, 그 야곱의 뼈가 있는 성당까지 가는 길이 산티아고 순례길.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를 논할 거는 아니고, 여기서 그걸 논할 건 아니고, 그 야곱의 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당을 짓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있죠. 왜 하필 그 시기에 스페인에서 그 뼈가 발견됐을까?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조작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뭐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황이 그냥 진짜임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처님 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발굴을 통해서 그게 연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뭘 보냐면 누가 모셨느냐. 그걸 모신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그 모셨던 사람이 충분히 부처님의 사리를 가질 정도의 위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법문사 사리 같은 경우도 당나라 황제가 모셨을 정도면, 그걸 관리할 정도면, 그리고 당나라 황제도 30년에 한 번씩밖에 못 봐요. 일반 황제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30년 재위를 가지는 황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의 권위면 전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당나라였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사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100%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피프리하와 출토 사리는 100%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팔탑에서 최근에 발굴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 지배할 때 그냥 발굴을 통해서 타임캡슐처럼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100%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스리랑카에
수도인 콜롬보에 가면 불치사가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가장 최고의 성물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짜입니다. 네가 어떻게 장담하느냐? 그 시기에 스리랑카에 사리가 들어갈 확률은 없습니다.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100m나 되는 99m라고도 하고 100m라고도 하는데 그 탑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 그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교학적으로 전혀 불가능.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고, 종교적인 것만 우리가 만약에 중세 시대 때나 그 고대 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런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저 성인들의 뼈다, 자기네 12사도의 뼈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합리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교황이 그렇게 인정해서 그렇게 그냥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베드로 성당,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콤포스텔라, 스페인의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야고보의 뼈, 베드로 뼈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고 또 하나가 아주 희한하게도 인도에 있죠. 인도에 도마 무덤이 있죠. 첸나이. 전에 저도 거기를 갔었죠. 그 성당에 갔었죠. 그래서 좀 뭐 말이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조금 그건 좀 심하죠. 그 당시에 아무리 멀리 와도 인도까지 오기는 사실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예수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불교하고 그러니까 유교하고 기독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찌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후대에 이렇게 뜬 케이스고, 불교는 처음부터 뜬 거예요. 그래서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실 때 8개국의 왕들이 와서 사리를 서로 쟁취하려고 하고 할 정도로 서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로 부처님은 떠 있었던 거고, 예수라든지 공자는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유교 같은 경우는 한나라 한 무제 때 동중서를 한번 거치고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고, 그전에는 유교가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찌리할 때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인도에 어떻게 도마 무덤이 있고 도마뼈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 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유명한데 그게 이제 예수 제자는 아니지만 사복음서의 저자 중 하나인 마가가 있습니다. 그게 베니스의 산 마르코 성당입니다. 마르코가 마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건 이제 베네치아 공국이 굉장히 강력했거든. 굉장히 강력했거든. 한때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을 주도했었죠. 그때 이제 당신들의 또 권위를 위해서 마가의 뼈다라고 하는 걸 입수해서 그 성당을, 지금도 이제 뭐 베니스에 가보시면 진짜 성당 대단하죠. 그 앞에 광장 엄청 유명하잖아요. 마르코 광장. 요즘은 이제 물에 잠기는 상황이 자꾸 연출되고 있고,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참 어떻게 보면 깝깝한 나라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10조 원인가 들여서 모세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베니스를 물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일종의 움직이는 댐 같은 거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방어벽을 만들었는데 10조를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물이 새서 아무 쓸모 없더라. 이탈리아 하여간 재밌는 나라예요. 저런 나라가 어떻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호령했었는지. 수나라 당나라가 들어서기 전까지 로마가 최강입니다. 전 세계 최강입니다. 그거는 뭐 100%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을 다 뺐는가 봐.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 다 뺏겼어. 그 지금도 야, 10조 원나 넣는데 부실공사를 하면 어떡해. 그거 계산을 못하면 어떡해.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근데 뭐 지금 그 얘기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뼈의 권위를 빌어서 그분들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뼈 권위를 빌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불교에서의 말하는 이 살이라고 하는 뼈 권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걔네도 얘기하면 어떻게 성골이죠. 이 뼈에 대한 권위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이 뼈의 주인은, 그러니까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가고움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간 거고,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도 저렇게 뼈를 추모합니다. 인도에서는 화장을 하고 그 뼈를 가지고 그걸 추모해요. 일반 잘 나가는 분들도 우리 지금 납골 땅에 납골 모시듯이 그런 식으로 추모를 해요. 하지만 이 뼈에 본질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윤회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품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저도 아버지 유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꼭 아버지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그건 유품이지. 물론 의미가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느냐?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 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 예. 예를 들어서 인도의 깨사리아 같은, 바이샬리의 깨사리아 같은 데 가면 부처님 바루탑이 있어. 바루를 쓰셨던 바루를 가지고 탑을 만들었대. 그걸 기념으로 탑을 만들었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물론 불교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남다르지.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내가 이건 물건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딴 사람한테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럼 그 사람한테는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이게 좀 그렇게 뭐 신성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이동했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론 때문에 인도 문화입니다. 진짜 대단한 분은 열반하고 일반 사람들은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뼈를 모셔도 그 본질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안에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저를 누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이렇게 쓰던 물건이야. 이 물건을 주면 그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유품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어. 그런데 아버지 유품 말고 아버지 뼈야. 내 뼈를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찝찝하겠지만 내가 떴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이와 비슷한 행동들은 유럽 사람도 하죠. 그래서 뭐 모차르트 뼈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 여기에 깃들어 있는 제 에너지하고 내 뼈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하고는 좀 다르겠지. 그렇지 않을까? 강도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여기에는 내가 계속 같이 있었던 공간이고 이거는 내가 가끔 이렇게 만졌던 물건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 유품을 대할 때도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저게 아버지가 좋아해서 계속 쓰던 물건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물건도 있고 그 차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뼈 숭배가 존재하지만 뼈가 절대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경전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이러한 뼈라든지 그러니까 사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불교 안에서 비판으로 일어나죠. 그런 걸 보고 이제 반야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인도의 윤회 문화 때문에 그 안에는 완전한 본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은 사실은 이동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성인의 성인의 뼈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유명한 성당, 유럽의 유명한 성당에는 전부 그 안에 무덤이 있죠. 무덤이 있죠. 그래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성당 안쪽에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성당 안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성당 공간 안에 무덤이 있어요. 지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하 말고 그냥 위에도 있어요. 진짜 센 놈은 위에 있습니다. 그게 A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떨어지면 성당이 있고 성당 옆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사찰처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무덤들이 다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후천국이 아니고 원래는 지상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재림을 하고 휴거가 일어나면 여기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복구가 돼가지고 누워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냉동인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 사람들을 다 깨운다는 설정이에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그래서 얘네가 화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네들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게 이제 빨리 내려왔어야 빨리 내려와서 저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저게 안 내려오니까 묻어놔도 다 삭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구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장을 하다 보면 이제 몇 자리 좀 좋은 데 쓰면 한 100년, 200년도 가는데 그렇다고 뭐 1000년, 2000년이 가겠어요? 뭐 화석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 그거는 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몰라. 치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후천국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세상 화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천주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전부 성당에다가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카타콤 지하에 프랑스 파리 시내 안에도 있잖아요. 거기 뭐 300만 구가 있다 하는 동 뭐 몇 킬로에 걸쳐서 이 뼈가 있잖아요. 거기 진짜 막 층층이 쌓여 있죠.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보다 더 심한 그런 유적들이 있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화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화장을 통해서 불교나 이게 인도의 유목문화, 아리안족 문화의 화장을 통해서 그 영혼이 그 화장의 연기를 타고 딴 데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기독교는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얘네 관점에서는 화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시체를 계속 보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돈 많이 주면 거의 밀폐시켜버리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성당 있잖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나? 영국에, 늙어서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 왕실 사원.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국 왕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종묘 비슷한 거지. 왕실 사람들 그쪽에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려면 엄청난 위상을 가진 사람들만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모릅니까? 가봐. 사실 여기서 지금 농담할 사항은 아닌데 이거는 특별 영상이기 때문에 농담할 사항은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얘네도 화장을 하면 원래 안 돼요. 얘네 화장하면 안 돼. 그러면 지상천국 때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을 해서 휴거할 때 올라올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영생을 추구하거든요. 이게 종교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불교로 입장에서 보면 열반도 어떻게 보면 영생 개념이고 항상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조금은 있습니다.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항상하다,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항상하다라는 개념도 좀 복잡한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윤회도 영생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의 영생이죠.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만 하는 거지 또 다른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거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다 영생입니다. 천국에 가도 영생, 지옥에 가도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추구가 이게 존재하는 거고 왜 그러면 하필 사후천국이 아니고 지상천국이었냐? 기원 전후가 되기 전까지는 사후 세계관이 뚜렷하게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사후가 독립돼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인류가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히랍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은 지옥의 하데스의 세계, 지옥 사후 세계를 그냥 갑니다. 뭐 하데스의 세계가 지옥 자체는 아닌데 사후 세계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케로베로스의 개도 보고 뭐 이렇게 다 두드려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 수평 개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교도 오래된 문헌, 그러니까는 루탄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지옥이 세계의 바깥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부를 할 때 천리산간 오무간지옥 일일이랴 만사만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리산이 지구 중간에 수미산이 있고 쭉 가다 보면 938회에서 맨 마지막이 천리산이에요. 그 천리산이 두 겹으로 돼 있고 그 사이에 지옥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연원 자체가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사람이지만 그 전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앞에 걸 계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의 천국이 있다. 사후를 현실 세계하고 단절시켜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는 기원 후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어딘가에 가면 변방 쪽에, 그거는 예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거기서 추론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중심으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고 그 주변에 이제 찌리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 중국이나 동아시아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을, 성 안에 살고 귀족들을 인이라고 하고, 이 밖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민초가 되는 거죠. 민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도 민이 사는데 여기는 거의 그냥 그런 사람들 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아닌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하하는 건 아니고, 뭐 산촌의 화전민들, 조선시대 때 호구도 잘 안 잡히고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유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삶. 그래서 성안, 성밖 이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 안 사람들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이 바깥쪽은 어떻게 보면 야생 비슷하게 더불어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계통이죠.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위험하고 문제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맨 끝에 지옥이 있다.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소부화나 이런 거 보면 어디 신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고, 그게 지상에 다 있다니까요. 지상에. 예. 에덴 동산도 그냥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시작했다가 이걸 층위를 나눠서 세로로 해서 위에는 천상, 밑에는 지옥, 이런 식 개념이 나오는 거는 기원 후가 돼야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단절이 돼서 사후다. 그거는 이러한 세계관이, 그러니까 좌우의 세계관이 상하의 수직 세계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후다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더 뒤로 가야 돼요. 연대가.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섞어 쓰는 말 중에 드라마 같은 데서 흔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애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 하늘나라에 있어. 이거는 수직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사후 개념이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단절돼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갔어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한 600년대가 되면 이 인지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속에 존재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거야. 라고 하는 유심주의로 딱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좌우 개념, 중앙 가운데는 좋은 거, 나쁜 데로 갈수록 지옥, 이런 식으로 좌우 개념이었고 그게 기원 전후가 되면 상하 개념이 되면서 우리 사는 세계, 천상, 지옥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후는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400년대, 500년대쯤 돼야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아구가 더 잘 안 맞으니까 동아시아가 그게 제일 빨라요.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지, 그것은 실존이 아니야.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육조단경.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보면 유심정토, 정토도 그렇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관점의 차이인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특수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면 사람들 생각이 다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삐삐 쓰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존재한다니까. 그렇게 옛날식이 조금씩 묻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묻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이 아까 얘기한 불교에서도 천리상관 오무간지옥 하듯이 그거는 수평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수평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상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심 개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포를 잘 뜰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텍스트에 어떤 문헌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이 시대쯤 만들어졌겠다 라고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튼 화장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화장을 할지 모르지만, 천주교를 예를 들면 고위 성직자들 화장하는 경우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거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 사고 안에서는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불교는 어떻게 됐느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매장 문화가 있었고, 그건 유교 문화입니다. 지금 이제 유교를 설명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유교 문화 속에는 화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하는 문화가 들어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스님들도 고려 초까지 화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파면 그 밑에서 뼈가 나옵니다. 석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불교가 들어온 게 고구려 372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쉽게 말해서 1300년, 1400년이나 됐는데 무슨 금방 정착되는 거 아닙니까?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 화장을 처음으로 한 스님은 누구냐면 자장률사입니다. 자장률사가 처음으로 화장한 분인데, 자장률사가 화장한 이유는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추락사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시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화장을 한 거고, 그 뒤로도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했어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었어. 그리고 그 스님들도 잘 화장을 안 할 때 화장을 했었던 아주 결정적인 분이 있죠. 그게 문무왕. 그래서 그 문무왕에 대한 그 화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했을까? 묘제라고 하는 게 가장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민족이라든지 안 그런 문화권을 이렇게 추정할 때 그 묘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제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묘제가 잘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갑자기 추세상 어쩔 수가 없어서 화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급격하게 바뀐 거죠. 정상적이면 이게 수백 년 걸려도 잘 안 바뀝니다. 수백 년이 걸려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는 이제 불교는 윤회를 하니까 떠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상천국, 그리고 얘네가 이제 사후 쪽하고 자기네들도 이게 시체가 다 싸워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부활한다는 거는 이 개념은 저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저 애굽에서 예민 생활, 그러니까 노예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오래된 사고예요. 그래서 얘네도 원래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사후 세계관과 관련해서 가장 특이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유교입니다.